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할 것을 주여 위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을 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장을 저번에 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실천한 참다운 의가 뭔가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와 이런 것들을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천국 백성이 더불어 사는 삶에서 실천되는 참다운 의, 이렇게 제가 7장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을 같은 저기로 했지요. 요즘 랩하는 애들이 끝을 그렇게 똑같이 만듭디다. 그런데 한번 같이 만들어 봤어요. 1절에서 12절 먼저 남을 대접하는 천국 백성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의 실천된 참다운 의. 13절에서 27절은 시험으로 입증되는 천국 백성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실천되는 참다운 의,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권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까지는 27절까지는 시험으로 입증되는 참다운 의의를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 산상순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자, 보겠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관계를 지배하는 황금률, 인간들과의 관계 12절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어요. 이제 뻑하면 들이대는 선민 의식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가 저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제 들이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지요. 1절에서 6절 1.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판하라는 것이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비판의 대상은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해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아마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2절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남도 나를 비판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 2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3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남의 눈의 것은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내 눈의 것은 작게 보이는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 정말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는 그 제의가 제 일평생을 지배했었는데요. 제의가 저의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의가 꺾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예. 지금은 잘 듣고 잘 지고 잘 손해봅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을 세워 남을 죽이는 것보단 나은 행동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예. 4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 눈 속에 들보 반 뺀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사람의 과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1절 남 판단한 자 핑계하지 못함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1절에서 3절 판단하면서 같은 일 행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해놓고 나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궁의를 행치 않는 자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래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궁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자, 그 다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6절 거룩한 것을 잘 분별해서 이유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래요. 6절에 이게 섣부른 판단으로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 개와 돼지같이 변화되지 않고 본성을 그대로 가진 자들에게 충고했다가 되로 발로 밟히고 찢길 것이라는 것. 그러니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요? 잘못 충고했다가는 뭐가 나와요? 되려 발로 밟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고요. 7절에서 11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7, 8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9절 10절 너희 아들 떡 달라는데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래는데 뱀 주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해요. 뭐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시지 말고 아버지 이리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이리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만 하면 됩니다. 11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이 첨가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첨가된 이유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산상수훈의 명령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는 계속적으로 힘과 지혜가 요구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와 이길 힘을 후히 주셔서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산상수훈의 명령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는 계속적으로 힘과 지혜가 요구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와 이길 힘을 후히 주셔서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지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까지는 무엇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았습니까? 예.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싶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 빵 없어요, 떡 없어요, 포도주 없어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13절에서 27절 시험으로 입증되는 참다운 의. 예. 이게 지금 뭐냐면요. 13절에서 27절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28절에서 29절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7절 시험으로 입증되는 참다운 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별법 6, 7장 쉽지 않은 삶입니다. 6, 7장 여러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5장에서부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 7장까지의 삶이 제가 이 책이 노글노글할 정도로 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체험한 것이 있었어요. 예, 33절 6장 33절과 34절을 제가 체험했었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이 공부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찾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두드릴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과 의지와 도략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 예, 그 다음에 총명.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명철. 하나님의 뜻을 잘 주신 지혜대로 깨닫는 것이 명철입니다. 믿음은 아시죠? 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 예,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꽉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예,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자기의 심령의 집을 건설하라는 거죠. 제대로 굳게. 예. 그것이 이제 믿음과 확신이에요. 의지는 뭐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든지 아멘해요. 근데 그대로 실천하면서 아멘 하는가 이거죠. 실천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그 의지가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의지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것이죠. 도략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데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꾀를 얘기합니다. 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직하게 실천할 수 있는 도략,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구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니까. 6, 7장 쉽지 않은 삶입니다. 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예. 자기 부인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고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요. 결과는 14절 찾는 자가 적습니다. 13절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으로 예전에 처음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보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으로 받은 건데요. 이제 언덕배기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저 밑에는 넓은 들판이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몰려가는 곳이에요. 큰 버스가 여러 대가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 다 그 버스를 타려고 쫓아가는데 또 한 길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왼쪽에는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었고 오른쪽으로는 고불고불한 길인데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성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성이 있는 그런 산꼭대기에 성이 있는 그런 길인데 길이 그보다 더 형광빛 나는 하얀색이었어요. 근데 좁아요. 길이 좁아가지고 꼬불꼬불꼬불꼬불해서 이태롭기도 하고요. 막 그런 길이에요. 낭떠러지도 있고 막 그런 길.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 아니면 저 길로 가? 그리고 꿈속에서 제가 그 좁은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 하얀 길. 근데 그 하얀 게 너무 좋아서 그 하얀색이 너무 형광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얀색이 좋아서 글로 쫓아갔습니다. 그 가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보니까 그때가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때였던 것 같아요. 꿈으로 제가 갈 길이 어느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었었어요. 근데 그 하얀 길이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 성도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안 보였었는데 길이 그 색깔을 지금 이 세상에서 찾아볼래도 그 하얀 색깔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하얀 색깔이었습니다. 미혹할 만큼 저를 미혹할 만큼 하얀 색깔이었어요. 형광색이 나는 하얀색이었어요. 근데 그 길로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꿈에서도. 그래서 그 길로 갔었던,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이 길이 이 길이구나, 이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많죠. 영적 결실 열매는 뭔가. 17절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영적 결실은 나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거짓 선지자의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고요. 16절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못 내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17절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8절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몇 장이냐면 7장이죠. 예, 7장 17절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19절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나쁜 사람은 그렇게, 나쁜 나무는 그렇게 되는 거죠.
순종 행함 이런 것을 한번 보면요. 좋은 나무는 21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고요. 24절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26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 예.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죠. 22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축기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들. 26절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나쁜 나무입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24절 그 집 천국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25절 비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나쁜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21절 들어가지 못합니다. 23절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23절 주에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27절 비바람 불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법 6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24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여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행하는 여부가 여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28절에서 29절 예수님의 가르침. 권위가 있으셨으며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28절 무리들 말씀을 가르치시며 놀라고 29절 권세 있는 자와 같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것이 놀라웠던 것이죠. 그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산상수훈이 맞춰졌습니다. 18절 이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산상수훈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어떤 성경책도 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그대로 전해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서 나타낸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를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신약하고 구약하고 복음서하고 또 이렇게 사복음서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하나만 마태복음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복음서를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화면을 바꿔야 돼서 됐습니다. 바꿨습니다. 예.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적용점.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이끄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성정이 아담의 후예이고 우리가 아담의 그 DNA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아까 내가 7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된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뻑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 있고요. 내 눈에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충고하고 앉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저가 훨씬 더 그 아담 할아버지의 그 DNA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롭습니다. 제가 굉장히, 왜냐하면 제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었고요. 아버지가 뭐 선하다고 그래도 인간이 선한 것이 무슨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법 없어도 사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니까 남을 돕는 일은 아주 수태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인간의 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셨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의 의로움에 곱배기를 받아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죄는 계대되어서 좀 더 크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 자녀선한테 크게 발전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결론을 내렸는지. 1절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이웃을 심판하고 이웃을 나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을 위한 희생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 앞에 점수를 따는 외식, 가식, 위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마태는 6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예를 얻기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남을 희생물로 삼고 일어선다는 거죠. 남을 낮춰서 얘기하고 나를 높여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그러면 바로 돌이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듣는 데서 회개해버립니다. 근데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죠? 근데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체면이 어찌든 전 제 체면이 뭉개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내가 의인 됐네. 내가 그럽니다. 우리는 실천 못하는 것을 말로도 합니다. 우리가 실천 못하면서도 말로는 그것을 하는 양 합니다. 어제 수요예배에서 목사님이 100억을 가졌는데 11조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믿음으로는 저는 아멘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거 못해요. 100억 아니라 100만 원만 있어도 이제 그 10만 원 11조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11조 할 수 있었고요. 1000만 원 있을 때 11조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11조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 몇억 있을 때, 몇억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셨을 때 그때도 몇천만 원 11조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고. 그게 아차 생각했어요. 못한다고 할걸. 근데 못한다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난 주시면 할 거라고 각오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매덕을 주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더러 우리 아들이 엄마 왜 돈 안 쓰냐고, 한 달이 지났는데 돈 1원도 안 쓰고 있으니까 왜 안 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도 안 떼고 그 돈을 쓰라고? 그랬더니 11조가 얼마 줘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돈을 나한테로 붙여봐. 그 돈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그랬더니 우리 엄마 정말, 그러더니 돈을 보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돈을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11조를 안 떼고 어떻게 돈을 쓰냐 이러고 얘기를 해서 아들이 그것이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그 아들에게 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고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외식이나 가식, 위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마태는 6장에서 경고하는데요. 이 경고는 무엇이냐면 외식, 가식, 위선이 너에게 있을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한 자기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면 이게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지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참모습은 하나님께 보이기 제가 안 옮겼네요. 구제의 참모습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뀐 거죠. 아담이 범죄하면서 범죄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순간순간 생기는 거죠. 순간순간 생깁니다.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실천하기 어렵겠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도 해봐야지 하십니까?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사람 앞에 보이려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못해도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보상은 없습니다. 예, 깊이 읽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상 안 두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특출나게 제가 요즘 다니고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신방도 잘 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따로 만나 이렇게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만나지도 잘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오로지 성경만 파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냥 이렇게 우애를 돈독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성도들 데리고 맨날 밥 먹으러 다니는 목사님보다는 100배는 10,000배는 낫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아야 기분이 좋죠. 근데 칭찬 안 받아도 돼요. 누구한테 받으면 됩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 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서 다른 사람이 좋으면 그것으로 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하기가 참 어렵지만 해보면 신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성품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영광을 자리에서 실패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사랑과 안타까움입니다. 예,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보상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 모르니까 무감각하니까 예,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좋은 일 하거나 착한 일 하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칭찬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도 그것을 칭찬하면 하나님 뜻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목자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영광을 자리에서 실패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사랑과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에 보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에 보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태어났지만 처음 아담이 태어날 때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도 거룩했었던 거죠. 그러나 죄를 짓고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 핏줄을 받아 우리가 DNA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거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계속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내 증명에 바쁘다면 아무리 종교 이름으로 구제, 기도, 금식해도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것은
아니라고 7장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제, 기도,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크신 분이라, 넓고 크고 높고 깊고 그런 분이라서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짐작이 잘 안 돼요. 예, 짐작이 잘 안 됩니다.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 깊은지 우리가 짐작이 안 됩니다. 비평하는 신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신자가 되어 목사의 설교를 비평만 하지 말고 외식과 가식과 위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용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하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아 신자된 책임에 대하여 정직하고 겸손하게 점검하고 행동하는 신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는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도나 세 번째입니다. 기도나 금식을 하면 이미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는 낙원에도 들어오는 것이죠. 예. 낙원에 있던 아담에게 하와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죄는 침투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을 앞세우며 옳고 거룩한 것을 왜곡시키고 부패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이미 그 다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쓸 때도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여러분한테 읽혀드리는 것을 하면서도 은혜가 넘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6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열심인 종교인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기도가 오용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요 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자꾸 안 되고 기도가 중간에 끊어져요. 아버지 왜 기도가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6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열심인 종교인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기도가 오용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제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제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정과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지위가 갖는 권리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인 것임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의만 구해야죠. 무엇을 구할 때도. 사업 망했습니까? 그랬으면 아버지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망하게 할 때는 흥하게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정당한 믿음의 근거나 토대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고,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정당한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의 근거나 토대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과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정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간섭하셔서 필요하다면 시련과 환난과 고통도 주신다는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쓸데없는 것을 뽑아버리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망, 욕심, 탐심, 탐남, 탐욕, 색욕, 마귀, 원수 마귀들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안 되길래 나 아버지 안 떠났는데 왜 기도가 안 돼요? 이랬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기도가 소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못되어 있나? 하나님 나와 화목한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기도가 이래요?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신 것이지. 신앙이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의만 옳고 내 의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만 소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신앙이랍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성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대로 살고 있는가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도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예, 요즘 말씀 공부가 할 새가 없었어요. 어떤 한 분이 많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좀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하고 놀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퐁 빠져갖고 살아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며칠 공부를 못했더니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아무리 끌어잡아당겨도 네 의 때문에 네가 자꾸 네 세상으로 가니까 나는 너를 계속 끌어잡아당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말을 안 듣는 다른 사람, 여러분보다 제가 하나님 말을 더 안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졸업했을 시간이에요. 졸업해서 말씀 다 알고 막 다 하나님 뜻 다 알고 그대로 기도하고 믿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탁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탁월해서 그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련년자는 훈련을 더 시키잖아요. 근데 훈련을 제가 미련해서 훈련을 더 오래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건 공부하는 것은 진짜 훈련입니다. 근데 이 훈련을 오래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많이 미련한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는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을 내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도 비극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환난과 시련은 있지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인 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믿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매기고 있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보다 또 시험에서 못 이겼네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이번에는 통과했다 아버지 감사 이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2년을 붙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래. 내가 노력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알고 전도를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속성 이런 것들로 그 목적과 내용을 삼으셔서 인격적으로 결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본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놓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가 되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상대가 되는 처음 지었던 아담처럼 대화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 아담이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언제나 목표요, 표준이요, 기준이요, 내용인 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깨닫는 그 모든 의의 기질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일이며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재현해내는 재현 배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재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상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숲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멋있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나라로 부르신 통치자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영광된 속성, 그 경건한 모든 아름다움들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삶의 형편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로 하나님 되심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유한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그 행위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무엇에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그 경건하심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심에 품어야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쉽게 하시지만 우리는 죽자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죽자고 노력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매일 매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고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로 채워진 전 인격과 전 생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증거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져서 반응하고 존재하는 신앙 실천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고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시키고 싶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아담이 쫓겨난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품 안에, 그 뜻 안에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건하신 그 모습 안으로, 그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8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해갖고 오시겠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